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 중에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오늘 또 주님의 모든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참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많이 받으셨지요.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거 다 알잖아요.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시험 당하시는 것도 다 보았잖아요. 심지어는 제자들한테도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죽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들 다 기억나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 다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배고프시거나 누구한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육체가 고통을 당하시고 또 사랑했던 제자들한테 배신을 당하시고 이런 것들도 큰 시험이지만 제일 큰 시험은 하나님께 거절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예수님은 불시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하여야 우리가 죄에서 끊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이 뭔지 또 예수님 여러 시험이 있었지만 그 중에 큰 시험이었던 불시험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영적 장수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어떤 젊은 분이 전화를 하셔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서 열려지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그 감격과 감동을 주체를 못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은혜들이 참 귀한 거예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있는 불시험이 뭔지 또 예수님의 불시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큰 시험, 불시험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라고 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서는 피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아버지를 향한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소원대로 그냥 죽음을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또 한 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죽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버림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버림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는 불시험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하여지지 않는 것.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고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턱까지. 그래서 거기에서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불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불시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고 우리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불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시험이 있어요. 우리도 작은 시험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나만 특별히 경험하는 이런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다가온 시험이 내 인생 가운데서는 도저히 감당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렇게 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피하고 싶은 거 있어요. 버림받고 싶지 않은 거 있어요. 내 인생이 끝나고 싶지 않은 거 있어요. 그런데 끝날 것 같다. 버림받을 것 같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끝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인간이 만나는 큰 불시험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그 불시험에 대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불시험은 피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불시험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시험에 하나님의 뜻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불시험,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하는 불시험, 이게 구분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당하시는 불시험은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하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불시험을 이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불시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너 불시험 당할 만큼 죄를 많이 줬으니까 죽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불시험의 뜻은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당한 불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 죽고 싶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셔서 불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죽이셔서 불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불시험과 우리의 불시험은 이렇게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시는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불시험을 죽이시는 거라고요? 아니면 안 죽이시는 거라고요? 안 죽이시는 거예요. 안 죽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9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경험했던 일들 중에 하나예요. 뭐 성장하면서 다 겪잖아요. 내가 9살 때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이 9살짜리 아이가 정말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막 진땀이 막 비 오듯이 막 흐르는 거예요. 막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고 먹은 것을 다 토하고 9살짜리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도 안쓰럽고 그렇잖아요.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두렵겠어요. 그러면서 병원에 간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의사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나 안 죽고 싶어요. 나 안 죽고 싶어요. 나 안 죽고 싶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야. 근데 이제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가만히 상태를 보고 진료를 이렇게 해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안 죽어. 그러면서 주사를 한 방 놔주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도 안 하고 깨끗하게 다 나선 거야. 이 아이가 광난이 난 거야. 내가 9살 때 광난이 나서 죽을 뻔했었어요. 뭐 이런 일들은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이 9살짜리가 광난이 난 거예요. 광난이 뭐냐면 식중독이지, 식중독. 여러분들 9살짜리가 식중독에 걸려봐요. 죽을 것 같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거 식중독이구나 이렇게 진료를 끝내고 얘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처치해주면 금방 낫잖아요. 이게 우리가 만나는 불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시험이 굉장히 크고 감당이 안 되어지고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려서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피하게 하셔서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불시험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는 육체 가운데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각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불시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불시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막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응답받으신 거야. 어떻게 응답받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안 죽고 싶다는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죽으심으로 응답을 받으셨대요.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의 경건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수단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경건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오늘 우리 낮에 성도님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같이 풀어가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 경건을 인간의 경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예수님이에요.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도 알고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도덕과 계명과 윤리와 교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막 갖추면 안에서 내면적인 능력이 막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렸는데 안 죽고 싶다고, 버림받고 싶지 않다고, 외면당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은 끝내 외면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은 응답받으신 분이라고. 그 예수님은 불시험을 이기신 분이라고. 뭘로요? 그분의 경건하심으로. 예수님만 경건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불시험, 그 다음에 우리의 불시험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한 거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불시험은 다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불시험은 안 죽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죄가 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죄 안 끊어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불시험 때문에 나는 불시험으로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끊어지고 영원히 멸망의 자식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불시험 때문에 나에게 오는 불시험은 다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더 좋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불시험과 나의 불시험을 구분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연단하기 위하여 주시는 불시험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하신 불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불시험이 무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구분할 줄 모르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시험 앞에서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마치 예수님의 불시험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승리하고 죄의 결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이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경건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의를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 보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능력이신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영접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불안해하거나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옵시고 나를 죄에서 끊어내시기 위하여 연단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에게 불시험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또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피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제 예수님의 불시험과 우리에게 있는 불시험이 구별되어졌으니 주님의 공로가 얼마나 크신지 주님의 그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